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4월의 첫 주일 되었는데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에 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4월의 첫 주일입니다. 3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4월이 되어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다섯 번째 주일이고, 다음이 여섯 번째 주일이 되죠. 사순절, 고난주일, 종려주일, 다음 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2주간, 2주간에 걸친 12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 2번 5시, 6시 10분 진행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큰 은혜의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봄 가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씩 하고 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주일에 제가 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늘 해왔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근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사실 우리는 에바다 시리즈에서 4번째였고요 그리고 1월 네 번째 주일에 제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에바다 시리즈는 계속 진행합니다. 에바다, 오늘 에바다 시리즈 몇 번째입니까? 오늘 11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자, 오늘 11번째 에바다, 오늘 제목은 에바다 은사의 문을 열어주소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답을 냈어요. 그러면 권사님, 은사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은사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함께 11번째 에바다 시리즈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은사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사, 아이고 중학교 선생님, 아이고 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은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은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사는 너무 어려워. 은사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은사는 저 권사님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 은사는 아무개 저 집사님하고 관계 있는 것 같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은사 그러면 와, 은사 그거 정말 좋은 거야, 야 그거 좋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서 출발합니다. 자, 은사란 뭘까? 은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은사는 뭐다? 은사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좋아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은 베스킨 라빈스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닙니다. 파리바게트에 있는 그런 케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은 뭐예요? 이 선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사는 영어로 gift,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spiritual gift. 은사는 뭐다? 영적인 선물이다. 영적인 선물이 은사예요. 내가 선물.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선물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영적인 선물은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 모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누가 주셔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여러분, 모든 은사는 같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같은 한 성령. 모든 은사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은사는 뭐다?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수다 떠는 은사가 있어요. 수다를 얼마나 잘 떠는지, 입만 열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수다를 떨어요. 얼마나 수다 떠는 은사. 어떤 분은요, 분위기 잘 잡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좀 침체되면 어떻게 그냥 또 분위기를 반전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띄우는 그렇게 은사를 가진 분도 혹 있어요. 어떤 분은 잠자는 은사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잠자는 은사를 또 이 시간에 활용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분은 핑계 잘 되는 은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핑계를 잘 되는지 그냥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저렇게 잘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삐지는 은사도 있더라고요. 아주 잘 삐져요. 톡하면 삐져요. 이렇게 말해도 삐지고 저렇게 말해도 삐지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찢어놓고 갈라놓기를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저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먹는 은사가 있다고. 제가 정말 잘 먹습니다. 제가 반찬 투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주 편한 거죠. 제가 반찬 투정을 해본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워낙 잘 먹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잘 먹습니다. 정말 목회 초반에는요, 제가 하루에 4끼도 먹어봤습니다. 안 먹으면 삐질 것 같아가지고 흰방 가서 그 배불른데도 또 먹습니다. 정말 잘 먹어서 제가 여기 부임할 때는 살이 이렇게 토통토통 쪄갖고 부임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까지의 은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은사는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하나하나 유심히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은사,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여러분, 은사는 다 달라요. 각각 달라요. 혹 예언이면, 자, 무슨 은사 나왔어요? 예언의 은사 나왔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언의 은사. 7절에는 혹 섬기는 일이면 무슨 일로? 섬기는 일로. 즉 무슨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예요. 8절을 보게 되면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은사. 여러분, 구제도 은사예요. 돈 많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구제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거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게 은사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에요. 9절을 보게 되면, 9절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주시는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분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믿음 좋은 분, 그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있어요.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 영의 세계가 복잡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 며칠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사도의 은사,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의 은사, 셋째는 교사요, 교사의 은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능력 행하는 자,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는 중복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처럼 성경의 은사는 아주 많고 다양해요. 자, 이거로 땡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하였지만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다양해요. 다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많고 이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유형별로,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 정말 고민하고 만든 거예요. 유형별, 이 은사를 유형별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형별로 제가 묶어놨어요. 세 가지 유형, 제가 네 가지로만 했다가 세 가지로 합했어요. 자, 세 가지 유형 기억하기 좋게, 첫 번째 은사의 유형은 어떤 은사의 유형이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자, 이 가르치는 은사는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냐? 사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선지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교사, 다스리는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유형이다? 가르치는 은사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두 번째 유형은요, 돌봄의 은사예요. 돌봄, 돌봐주는 거예요. 이 돌봄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로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은사들 중에서 제가 뽑은 것들이라니까요. 거기에 다 성경에 나오는 걸 뽑은 거예요. 그 돌봄의 은사는 서로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 참 옆에서 찾아와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거는 신비적인 영적 은사예요. 신비적 은사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능력 행함이 있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은사가 있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또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거는 믿음의 유형의 은사고요. 그리고 신비적인 영적인 은사들, 이게 세 번째 유형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은사 쪽에 가깝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쪽입니까? 돌보는 쪽의 은사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능력, 신비적인 은사 쪽입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가까운 쪽이 분명 셋 중에 하나는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어떤 건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저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이 은사의 종류, 가르치는, 돌봄의, 신비적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잘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부수적인 것들 중에 나와 가까운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은사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왜 몰라요?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별로 은사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관심을 갖으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 쪽인지, 돌봄의 은사 쪽인지, 믿음의 신비적 은사 쪽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유형의 은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은사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자, 은사는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은사에 대한 원칙, 첫 번째는 어떤 원칙이 있냐?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할렐루야. 은사는 다양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자, 은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 가지지만, 다양하지만 그 은사는 성령, 같은 성령, 한 성령,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자, 5절을 봅니다.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은사의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같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6절을 봅니다. 또 성령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니까 기프트, 선물이에요.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상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게 뭐가 맞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 있으면 나와봐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는 하나님보다 자신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가장 필요한 선물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로 주냐? 확실한 체험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한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핍박이 너무 심해. 너무 큰 핍박으로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방언의 체험을 주시는. 또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니면 그 교회에 기도의 일꾼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해서 그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것,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선물을,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모든 은사는 우열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는, 모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열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위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간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신경 조직 세포의 역할. 모든 사람들이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야, 나는 모든 걸 보고 있어. 너 손은 도대체 볼 줄도 모르고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나는 생각도 잘해, 나는 컨트롤, 나는 지시도 잘해. 내 이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발한테 가라, 가자, 어디 가자 그랬는데 발이 안 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 사람이 주신 은사는 우열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 할 때 중요해요? 응? 뭐 할 때 눈썹이 중요해요? 눈썹이 숨 쉬어요? 눈썹이 소화시켜줘요? 왜 눈썹이 중요해요? 나는요 눈썹이 중요한 걸 요즘 알았어요. 왜 요즘 알았냐면 사람들이 눈썹 문신을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그래서 눈썹이 중요하구나. 왜 눈썹 문신을 하냐니까, 눈썹 문신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 이 눈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근데요 눈썹이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옛날에 알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불 끄다가 이 그냥 머리털하고 눈썹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왔는데 나는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요. 흉측한 거예요. 흉측한 거예요. 나는 눈썹이 없으면 다 모나리자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눈썹이 없으면 모나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흉측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한번 밀고 내일 새벽에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흉측한지를 제가 알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손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손톱 짧게 깎아보세요. 어때요? 그 짧게 깎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손끝 하나의 아픔이 온몸에 다 전해져요.
이 손톱 필요 없다고 확 뽑아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손톱 어떻게 돼요? 온몸 아파서 펄쩍펄쩍 뛰어요. 여러분, 이 손톱이 있어야 이것도 이렇게 짚는 거예요. 이게 손톱이 있어야 짚는 거라니까. 이 말씀처럼 약하게 보이는 그것이 때로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각기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요, 방언은 뭐예요? 위쪽으로 막 보이잖아요. 막 방언하면 막 위쪽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정돈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하는 자들이 득세할 때에 그들을 제지해요. 너희들 방언하는 거 좋지만 나는 너희들이 방언보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요, 이 은사에는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겸손하게 사용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거든요. 한 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은사든지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겸손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네 번째 원칙은 이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래서 은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왜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방언의 은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가 점점점 나가면요, 방언 찬송을 해요. 그 방언 찬송은 진짜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방언하다 보면요, 어떤 방언? 영어로 방언해요. 일본어로 방언해요. 러시아어로 방언해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그대로라니까요. 저들이 각각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다,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로 방언을 해요. 일본어를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일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방언은 대단히 신비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 소멸돼요. 다 없어져 버려요. 제 아내가요,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요, 방언을 아주 잘했어요. 왜 방언을 잘했나, 왜 기도를 잘했나 봤더니 목사 사모 되려고, 하나님 앞에 사모시켜달라고, 그냥 그래서 방언으로 그냥 얼마나 기도해. 하나님 방언도 주시고 그냥 막 기도의 은사를 막 부어주신 거죠. 예. 그 저를 만났어요. 그러다 결혼했거든요. 아이고, 다 됐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점점 더 소멸돼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방언 유창하게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소멸됐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었거든. 계속 써야 되는데 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계속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목적을 얘기해 보십시다. 자, 은사의 목적. 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뭐라 하면 그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절 다 연결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맞춘 건 아니에요. 근데 맞아진 거예요. 정말 신비하게 맞아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요때 쓰라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졌다고 해도, 나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하면,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은사는요, 잘못하면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인 분별 잘해야 합니다. 방언도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 분별하라는 거, 영들 분별하면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사가 유익하게 하는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유익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 고린도서 12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어요. 교회 중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안에, 28절 안에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들어갔어요.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돌보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믿음의 능력의 은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중에 세웠어요. 교회 중에 이렇게 몇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세웠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은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느냐, 거기에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세 번째 목적은요, 은사의 세 번째 목적은 연합과 협력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5절을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분 은사가 부딪히면 안 돼요. 은사끼리 부딪히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한 몸, 여러 지체가 있는 그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 안 돼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은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게 바로 바른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가장 큰 은사. 아이고 목사님, 아까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그랬는데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은사는 우열이 없지만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주 요절이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가 뭔지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12장의 마지막 절에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방언이 유창하고 아무리 방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사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그 긍휼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지 그 구제가 자기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정말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선물, 은사에 사랑의 은사가 접목되어지면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의 문이 활짝 열리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